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로 강의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시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요, 3번에 걸친 포로 생활 가운데 1차 침공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되겠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배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사실 크게 2가지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서고요.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입니다. 이 두 책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다니엘서는요,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훌륭한 분들에 의해서 오직 상천하지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검증해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 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검증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포로로 잡혀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선지자에게 따져 묻는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모습.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부터 보고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우선은 다니엘서부터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크게 2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 역사와 교훈, 역사에 의한 교훈, 그리고 이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고요. 딱 반이죠.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계시와 교훈입니다. 아직 다니엘 시대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들을 계시함으로써 인간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우리한테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다니엘에게는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신구약 중간사에 큰 흐름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당시 다니엘에게는 예언이었죠. 그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한데 우리한테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 물론 12장의 내용은 우리도 아직 겪지 못한 먼 훗날의 예언에 대한 얘기를 계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다니엘서의 개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당대와 오고 오는 후대, 우리 같은 후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당시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모든 내용들이 계시입니다. 계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니엘서는 여러분 종말론을 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원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들어먹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꼭 알고 숙지하고 습득해야 될 부분들을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그걸 교훈 주기 위한 내용이지, 이 다니엘서는요
종말론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여기서 종말론이 나왔어요. 안식교 같은 데서 예수님이 맨날 며칠 날 오신다라는 종말론 했다가 다 창피를 당하고 끝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론,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다니엘서인데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다니엘서는 그거 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드립니다. 다니엘서는요,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그 포로들, 유대 포로들과 오고 오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 인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교훈을 주시는 부분, 그걸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18대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BC 605년에 잡혀간다고 되어 있죠. 606년 이때 잡혀간다고 되어 있고요. 19대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 BC 597년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 20대 시드기야 왕 때 제3차 포로, 이때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은 1차 포로, 그러니까 BC 606년, 605년 때,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분들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자, 해서 지금도 참고자료를 보시겠지만 1차 포로 때 BC 606년에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분들을 잡아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바벨론의 다니엘 1차 침공 때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지도로 보면 되게 가까운 것 같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예. 이 거리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갔던 내용입니다. 해서 바벨론에서 깨달은 10가지를 크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읽을 때 초점이 있어요. 초점을 가지고 읽는 것과 초점을 가지지 못하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방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 왕들에 의해서 분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에게 배당되어 있는 것도 또 아니고 할당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 나라 전체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비로소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가 발견되어서 그걸 읽어준 일이 있었죠.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읽어주기만 했는데 온 백성들이 대각성하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불칼, 불몽둥이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도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시가서와 지혜의 문서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사본을 만들고 해석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잡혀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들처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라고 원망을 했었죠. 그런데 포로 생활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죄가 컸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뭐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여덟 번째,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자를 능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라는 교훈도 다니엘서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도 강대국 틈에서 상당 기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앞으로도 이 70년과 같은 것이
7번은 더 나와야 될 것이다. 유대민족들이 처절하게 응징당하는 것이 70년이 7번은 더 진행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벨론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이었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첫 번째 70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70년 포로 생활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난 후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도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런데 왜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끝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뒤로 하게 되고, 일단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만큼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서론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습득해야 될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나아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1부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한 역사를 통한 교훈을 보는 장면이고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계시를 통한, 그러니까 당시 다니엘로서는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이었겠죠. 그 일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일어날 유대민족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계시로 보는 장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1차 포로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잡혀와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환관장에게 배당이 됩니다. 이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약 20세 정도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전생에도 20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만 바벨론 왕이 왕궁에 데리고 와서 특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죠.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사람은 좋은 학교 만들어 놓고 다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지만 잘 가르쳐서 자기 나라에서 써먹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 이거는 미국이 지금 바벨론이 하는 거 그대로 배워서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이랬어요. 각 지역 자기들이 점령한 그 점령지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고 자기 나라에서 관직을 주고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이제 처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잡혀가죠. 잡혀간 친구들은요, 환관장에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좋다는 것,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걸 먹였어요.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근데 히브리 민족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율법에도 맞지 않고요,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사람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안을 하죠.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관계가 좋았는지 그걸 수긍을 합니다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죠. 만약에 너가 채식만 하다가 같이 데리고 온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는 목이 달아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기하죠. 한번 해봅시다. 열흘만 해보고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 얼굴이 더 좋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웬걸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고기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 고기와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을 마친 시점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데리고 온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건이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한 장당 하나씩의 사건, 6가지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는 나았답니다. 자,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10배가 나은 게 아니고요. 바벨론 그 넓은 영토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술객들과 당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똑똑했다. 대단하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왕 앞에 나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장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은요.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황제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며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 번민이 되었어요. 무섭고 두려운 꿈을 꿨나 봐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객들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아, 너가 술객이고 박사면 내가 꾼 꿈까지도 맞추고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그 새치 혓바닥으로 뭐라고 놀릴지 내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의 꿈이 진짜, 너희들의 꿈의 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 꾼 꿈도 말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꾼 꿈까지 맞춰라. 그래야 내가 진짜 해석인 줄을 인정하겠다. 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압박을 하니까 술객들이 반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도 말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거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너희들 집은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술객들이 다시 항변하죠. 왕이시여 이렇게 왕이 요구하는 것은 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인간 세계에서는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술객들과 박사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시위대 대장이 돌아다니면서 박사와 술객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이 돌아다니면서 똑똑하다는 박사와 술객들을 갖다 다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생겼죠. 똑똑하다는 사람 박사와 술객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박사와 술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잡으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세 친구와 함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해석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이 뭔지 그리고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은밀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2장 14절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나와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24절에서 45절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이라는 근위 대장에게 가서 내가 나를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아리옥이 가가지고 왕에게 구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당장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죠. 왕이 꾼 꿈은 하나의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이시여. 사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왕이 꾼 꿈,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와 이제 허벅지와 허리는 허벅지와 그 골반 쪽은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강철로 되어 있고, 그죠? 마지막 발은 진흙과 돌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셨다고, 큰 신상을 보셨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해줬는데 자기 꿈을 맞추거든요.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리고 이 왕이시여, 이 꿈은 어떤 꿈인지 해석을 쭉 하는 장면이 바로 2장 뒤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은 한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요게 바로 다니엘이 본 큰 신상, 해석한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은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 그리고 이 골반 부분은요, 이 그리스, 헬라라고 하죠. 헬라 왕국을 의미하고요. 그 밑에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강철 같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로마인데 왜 두 다리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로마가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 발 모양은요, 돌과 진흙이 막 뒤섞여 있다고 했는데 유럽을 말합니다.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돌이,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이 나와가지고 발 부분을 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란한 바벨론, 그리고 뒤이어 일어날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이때는 바벨론밖에 없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유럽은 다니엘로서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석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방금 보신 이 2장의 이 신상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 7장 이후 환상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동물로도 나오고요. 순양과 순염소가 싸우는 부분으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부분이 바로 2장 46절에서 4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들 중에 신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느부갓네살이 탐복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3장에는요, 느부갓네살이 좀 교만해져가지고 큰 신상을 만듭니다. 얼마나 큰 신상이었냐면요.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높이가 60규빗이면요 한 규빗을 보통 50cm로 봅니다. 5, 6이 30 30m면 여러분 10층 아파트 높이에요. 10층 아파트 높이. 그리고 넓이는요 6규빗 3m. 이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자,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북과 막 이렇게 악기들을 둥둥둥 수건과 전기를 치면요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슬슬 교만이 넘쳐나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지방 관리로 있었던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방금 전 우리 2장 때 보셨죠. 다니엘의 활약에 의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의 장관으로 항지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절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절을 안 하니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당장 잡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당장 죽이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존말할 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바벨론 왕이 이 세 명을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러면 니를 건져낼 신이 있을 것 같냐?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 같은 것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 통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한테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줄 아옵소서. 통보예요, 통보.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풀무불? 뭐 들어가죠. 뭐 그딴 데 하면 좀 들어가죠. 뭐.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통보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렬한 패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가장 뜨겁게, 엄청나게 뜨겁게 불을 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을 쳐넣으라고 합니다. 쳐넣는 과정에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잡아가던 그 병사가 먼저 타 죽었어요. 그리고 던져 넣었는데 결박 한 채 던져 넣었습니다. 그냥 결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불에 안 타는 쇠 같은 데 묶어가지고 던졌는지 묶인 채로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안 타는 거예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막 태연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 명이 아니라 사람 같은 분이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표현하기로는 신들 중에 한 명,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면서, 우리가 풀무불에 분명히 세 명을 던져넣지 않느냐. 근데 왜 네 명이야?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셨을까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과 함께 한 분이 더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란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끄집어냈는데 끄스럼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탄 구석 한 군데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이 다시 탐복합니다. 아,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절에는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 그렇게 나온 이 세 친구들을 왕이 높이는데, 왕이 이 세 친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노예를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또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요새도 하나님 저도 꿈 좀 꾸게 해주십시오. 그거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성경이 완성되었으면 그런 꿈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계시가 왜 필요합니까? 성경이 완성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꿈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도 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아위들은 꿈을 꾸리라. 그거 보면서 아직도 신기한 걸 갖다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기도원 쫓아다니고요. 신기한 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신기한 일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진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꿈을 통해서 말해달라. 직통 계시들.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직통 계시 보고 싶으면 직통으로서는 성경을 보면 돼요. 자,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4장에도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두 번째 꿈은요, 불길한 꿈이었어요. 자, 이 4장의 첫 번째 내용은요, 느부갓네살이 1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일을 마치 이야기하는 거, 이미 겪은 사람이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4장 1절은 시작합니다. 놀랍도다.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4장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큰 가지가 트고 과일이 맺히고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그 밑에 짐승들이 와가지고 보금자리를 트는 꿈을 꿉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자 같은 분이 내려와가지고 가지를 치고 나무를 갖다가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쇠사슬로 징징 묶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너무 불길해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벌벌벌 떱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의 대적에게나 일어나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얘기하죠. 해석한 니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왕이시여,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완전히 이 가지치고 이 큰 나무는 왕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곧 이 가지를 자르고 나무 둥치를 자르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거기 쇠사슬로 칭칭 감겠다라고 하고 그 7대를 지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7년 동안 왕이 짐승처럼 지내고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살게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 한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성 왕궁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제패한 그 나라들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하늘에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짐승으로 살아가요. 짐승의 영이 떨어져가지고 이슬을 맞고 풀을 먹고 짐승처럼 발톱이 막 새의 발톱처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7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감탄의 시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지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온 세상의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니엘이 꿈 해석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4장 28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죠? 그렇게 되었다가 7년이 지나서 겨우 회복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벨론 왕에서 왕이 벨사살 왕으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한 게 있습니다. 이 5장 내용의 전개를 보면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고 언급을 해요. 근데요, 세계사나 역사나 세계사를 보면요,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3명이나 왕이 있어요. 3명이나. 고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하여튼 그때는 뭐 왕이 빨리빨리 바뀌는 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조 할아버지도 정도 되겠죠. 물론 텀은 굉장히 짧았겠죠. 자, 그 부분을 명심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될 때 왕입니다.
네,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뭔가 말이 잘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던 잔으로 술을 퍼먹고 술자치를 하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손가락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성벽에다가 전기로 막 치는 것처럼 그럼 돌로 쪼아도 힘들 걸 갖다가 촤촤 하면서 그를 막 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이 나와 쓴 게 아니고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돌로 된 벽이었겠죠. 대리석으로. 대리석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부들부들 떨고 허벅지가 덜덜덜 떨렸다고 되어 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주저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놀랐답니다. 우리는 안 놀랄까요? 우리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놀라겠죠. 무슨 글인지도 모르는 글을 써놓고 손가락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수습한 벨사살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술사와 박수들을 불러와라. 술객들을 다 불러왔는데 이 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선대 왕 때부터 진짜 가장 지혜로웠던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한테 얘기해봐라. 꿈 해석도 잘하고 이런 것들은 그분이 전문이라고. 급히 가서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이 글이 뭔지 해석을 나에게 해주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고 존귀하고 부귀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은 좀 백발이 정성한 할아버지였거든요. 진짜 노인이었습니다. 90에 가까운.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많은 재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냥. 그리고 왕의 셋째 치리자, 그건 그냥 왕이 하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왕이시여, 왕은 선대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왕궁에 올라가서 교만했을 때 짐승이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7년을 살았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왕은 왜 이런 교만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해석하죠. 그런 이제 왕이요. 지금 저 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네 데켈 우파르신 이라는 뜻입니다. 세보고 달아보고 나눈다라는 뜻이거든요. 메네 데켈 우파르신. 세보고 달아보고 나눈다.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와 왕을 세보고 재보고 달아보고 나눈다 라는 뜻인데, 보겠습니다. 꿈의 해석이 그래서 왕의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재보니까 도저히 함량 미달이라고. 나눈다라는 얘기는 왕의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을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냐고.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뜬금없이 너무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그날 밤에 예? 갈대아 왕,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죠.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더라. 이때요, 그 큰 성읍 바벨론이 함락되어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함락됩니다. 난공불락의 높이가 100m에 가까운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함락됩니다. 이거는 뭐 신구약 중간사 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지금 이 바벨론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은요, 신구약 중간사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하다 세계사 이야기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관점의 이야기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중간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6번째는요, 이제 왕권이, 나라가 바뀌었죠.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은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인데,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면서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갖다 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으로 이 다니엘의 올무를 매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수작을 부립니다. 어떤 수작을 부리냐면, 왕이시여, 앞으로 왕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숭배를 못하게 하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고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고 직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를 멈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고발을 하죠.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하니까 다리오 왕이 아차, 당했다.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근데 완전히 뭐 술수에 걸려버렸죠. 어쩔 수 없이 그 조서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쳐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니까 잘 아시죠? 다니엘을 구해볼기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법으로 그렇게 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되돌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뜬 눈으로 다리오 왕이 꼬박짓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그렇게 밤새 한 잠도 못 잡니다, 다리오가. 그리고 날이 새니까 새벽에 사자굴로 뛰어가가지고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봉인을 풀고 이제 얘기하라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완전 소리를 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6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죠? 이래서 정적들이 술수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뛰어갔던 다리오 왕이 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 죄송합니다. 다니엘에게 뛰어갑니다. 다니엘에게 뛰어가가지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라고 절규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쩔쩔 굶긴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그 사자굴에서 구원하셨느냐 하면서 다리오 왕이 절규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끌어올리라 그럽니다, 다니엘을. 그리고는 지금 성경에 보면 중간에 생략하고 바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요, 유다 전성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정적들이 다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왕이
다니엘을 안 죽이려고 사자들의 배를 완전히 채워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여놨으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죽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가 한번 더 가봐라 하면서 다 쳐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바로 정직대로 쳐넣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자들과 다 넣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 몸을 부서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쫄쫄 굶은 사자들이 그 정직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를 부수어 떨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배부른 사자는 무슨 배부른 사자입니까? 쫄쫄 굶은 사자인데. 역시 온 상천하지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 7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당시에, 다니엘 선지자 당시에는요. 자, 그 일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보시면요. 네 짐승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짐승이 나타나는 장면은 아까 신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을 다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네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데 해석까지 다 나와 있어요. 뒤에 보시면 해석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심지어 독수리 날개까지 있었답니다. 이 첫 번째, 동물은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가장 강한 동물 사자. 그게 다 하늘에서 가장 강한 새, 독수리. 이게 이런 엄청난 동물이 날개도 뽑히고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하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후대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다. 딱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볼게요. 5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파사. 새 갈빗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강성했던 리디아 왕국이랑 바벨론이랑 이런 나라들을 가장 강성했던 나라들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세 대의 이 사이에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뒤에 일어나는 나라 메데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 표범과 같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 넷은 뭐냐면 알렉산더 왕의 수하에 있던 가장 뛰어난 장수 4명. 4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산더, 리시마커스, 톨레미, 그리고 안티고루스. 이 4명의 장군이 있어요.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4명이, 헬라 제국을 쪼가리 내가지고 각각, 한 나라씩을 통치하는 것이 그 후대에 이어집니다. 그것도 뒤에 예언해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신구약 중간사에 우리가 설명할 부분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자, 헬라 제국 세 번째 동물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동물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것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로마 제국. 아까 보았던 금신상과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옛적부터 계신 자, 전능하신 분, 한 분이 나타났다. 이 광채가, 진짜 타오르는 불처럼 섬기는 천천히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까 우리 신상을 봤을 때 뭡니까? 금신상이 이제 섰는데 그 마음에 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는 돌이 나와가지고 그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돌무덩이가 온 인산위에 산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설 것이다. 이 내 짐승을 물리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날 영원한 나라, 교회를 통한 이 국경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장면이 바로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환상에 대한 해석이 쭉 진행되는데 이 7장에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요. 성경 역사학자들과 공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요. 많이 나오죠. 앞에 보시면은요.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거에 배가 되는 7년 가뭄도 있었죠. 엘리사 때. 이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 동안에 환란이 불어닥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때 나오는 것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한 해석은요. 3년 반이라고도 하고요. 42개월 또 1260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난 이후에도 이런 고난이 또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은요. 숫양은요.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이게 뭐 설명 다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설명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붙어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8장에 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숫염소는 네 뿔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 장수 4명,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톨레미 이 4명의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악독한 왕, 마귀의 힘을 입은 악독한 왕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 안티고노스가 점령했던 아시리아 지방에 점령하게 되는 그 후대에 이어지는 왕 중에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악독한 왕이 나와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악독한 왕이 거의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예로 예표되는 인물인 만큼 악독한 인물입니다. 자, 이거 그 후대까지 신구약 중간사의 끝부분까지도 이제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까지 보고 9장 1절에는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서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여기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을 1년 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환상만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때 왜 두루마리 기억나시죠? 왜 사가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이 사가사가 잘라서 다 불태웠던 그 두루마리 기록되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고 이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요.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대표로서 기도했던 정말 가장 모범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선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이 우리의 잘못과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 70년을 꼬박 다 채워야 우리가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걸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아, 정말 이 기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무 훌륭한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19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20장부터 이어집니다. 다니엘아, 네가 이 70년이 차야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냐? 그러면 그 70년이 다 차고 난 다음에도 고난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환상을 내가 더 보내줄게. 자,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급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급하게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그 뒤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 바로 9장 뒤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이 예언을 풀어주는 장면이죠. 자,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이래는요, 성경학자들 누구나 다 공통되는 일치되는 의견이 490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490년 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거룩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히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수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거룩한 나라,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후대의 일을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70일의 안에 이루어져야 될 6가지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허물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끝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죄악이 영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70일의 안에, 490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예언 파트 중에서도 첫 번째 소 부분이었고요. 자,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앞으로 일어난 미래, 그러니까 더 뒤의 일을 환상으로 보는 장면이 나오죠. 10장과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0장 1절에서 11장 2절까지 히데겔 강가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때 다니엘에게 예언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분을 한번 봅니다. 마치 우리 10장 1절에서 17장까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분을 보고 완전히 깨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꼬꼬라졌다고. 이거는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깨꼬라진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다니엘과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상에 예수님 보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답니다.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렸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의 권능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난 분 같습니다. 다니엘 같은 분이, 요한 같은 분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의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깨꼬라져가지고 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금 11장에 보시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냐 하면, 좀 이따가 저희의 11장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졌다고 되어 있죠. 각각의 지역을 큰 헬라 제국을 차지하는데, 카산드라는 사람은 그리스 본토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톨레미는요, 지금의 애굽,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시마커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와 아시리아 사이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안티오코스는요, 지금의 아시리아 지역, 바벨론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이 누구였냐면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티고누스라는 이 장군이 지금의 바벨론과 시리아 지역의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제일 넓은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적장자다,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카산드라는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알렉산더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고, 안티고누스가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이 네 명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고누스가 꼴보기 싫었던 이 톨레미하고 리시마커스가 둘이 합쳐가지고 안티고누스를 공략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을 차지했던 톨레미 왕조하고 그 뒤에 안티고누스가 있었던 이 지역을 리시마커스하고 톨레미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결국은 죽이는데요. 이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톨레미 왕조에서 일했던 장군 셀레쿠스라는 장군이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때 제가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톨레미 왕조의 장군이었던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요. 공만 세우면 될 낀데 자기가 안티고누스가 있었던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가 왕해봅니다. 거기서 톨레미를 배신하고 자기가 거기서 왕조를 세우고 지가 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톨레미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셀류쿠스 왕조하고 싸움을 일어납니다. 이게 애굽이 남방왕이고 아시리아가 북방왕인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150년 동안이 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세계사의 그 유명한 150년 전쟁이라는 겁니다. 150년 전쟁. 여러분, 우리 세계대전 몇 년 했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30년, 20년. 그게 막 오래 안 했잖아요. 몇십 년씩 하는 세계대전 잘 없잖아요. 근데 150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그런데요, 진짜 정작 문제는요, 이 애굽의 톨레미 왕조하고 아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하고 싸우는데 그 딱 중간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올라가면서 집 밟고 내려가면서 집 밟고.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거의 490년 동안 이 중간에서 처절하게 짓밟히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환상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죠. 어렵죠. 예,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웠어요. 한데 이거 들어보면요, 좀 꽤 재밌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만 놓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 뭐 이름도 어렵다. 뭐 안티고누스, 뭐 리시마커스. 한번 들어 놓으십시오.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신구약 중간사 때 제대로 다시 할 거니까. 자,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작 의외의 뜻밖의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11장 21절에서 45절에 비천한 북방왕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악독한 왕. 적그리스도의 표상과 같은 왕입니다.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요. 강제로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요.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요. 돼지 피를 성전에 막 뿌립니다. 진짜 악독한 왕입니다. 이제 비천한 왕. 지가 볼모로 잡혀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 볼모로 보내버리고 자기는 여기서 왕해버립니다. 왕. 진짜 악독한 왕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때. 이 비천한 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이어지는 11장 21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이 45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비천한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나 나올 법한 우리도 겪지 못한 일들이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은요. 12장은 바로 끝날에 대한 내용인데요. 워낙 먼 훗날의 일이라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하나 배워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이것이 종말론도 하고 이게 뭐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돼서 뭐 중구난방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선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끝날이라는 것이 징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니엘을 통해서도 나오는 환상을 보시면요. 징조를 통해서 그 모든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징조가 아직 다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갑자기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쩌노? 응? 갑자기 지금 당장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쩌노?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보면 아직 예수님 올 때 한참 멀었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뚜렷이 알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 12장에도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그게 뭐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이슬람 제2성전, 오마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터 그 위에 떡하니 지어져 있습니다. 이걸 철거도 못해요. 이거 철거하면 지금 세계 3차 대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이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어져 있는 이 오마르 성전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요. 근데 언젠가는 이 오마르 성전을 철거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날이 곧 올 것이다. 근데 아직 뭐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일어난답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지자 다니엘이 너희에게 설명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때 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생각해라. 저게 다 철거되고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면 비로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종말론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휘둘림을 당했습니까? 다미성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 수 있는 징조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징조는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지금의 삶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도 종말이지만요 우리는 각자의 종말을 항상 눈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종말은요 100년 안에 옵니다. 100년은 무슨 100년입니까? 어린아이들은 100년 안에 오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0-40년 안에 제 개인적인 종말이 안 올까요? 그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제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저를 변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한테나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매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다 싸들고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시니까 그 예언해야 된다고 공동체 들어가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생활 다 폐기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여러분 이런 이단들에게 휩쓸리면 안 돼요. 다니엘도 말합니다. 그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론 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뭘 하려고 쓴 책이다? 아까도 쭉 설명드렸죠. 그 10가지 이유 때문에 쓴 책인데 결국은 이 모든 인간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너희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 우상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교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여지껏 최근에 제가 항상 어두운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힘있고 씩씩하고 희망 있는 얘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꿋꿋하게 맞서 싸운 것을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또 아쉽게도 여러분들 죄송스럽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책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주신 기록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심지어 에스겔서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금서가 2책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읽을 수 없는 책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가서입니다. 너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성인식 하기 전에 읽지 못하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또 한 개가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입니다. 너무 진노하신 나머지 성적으로 너무 적나라한 표현들이 에스겔서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아이들에게는 읽히지 않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여기 다니엘서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를 보게 될 텐데요. 에스겔서는 지극히 어둡고 지극히 두려운 부분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지금도 밤도 늦었네요. 이 깊은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